지금 9장서부터는 이제 사울이 지금 성경 같은 데는 보면 그 위에 제목에 뭐 회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개하고 회심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고, 회심은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울이 회심하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사실은 이제 그 길리기아라는 그 도시에 그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소가 그 길리기아 그 지방의 수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가 아마 그 다소 지방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디아스포라로서 외국을 돌아다니다가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라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텐트 장막 짓는 그 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장막 짓는 업이 상당히 이제 그 돈이 되는 그 직종이라 엄청 많은 돈을 아마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이 나기 전에 아마 그 돈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는 로마 시민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거리가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엄청 이렇게 좋은 그런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교육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자랐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로마인 라틴어로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여기 다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교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그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은 그 히브리어랑 아람어랑 같이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소 지방이나 조금 돈이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같이 쓰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 거를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이제 학식이 있고 다들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만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없이 여기는 그런 이제 쪽이었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랑 동시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같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찾은 어떤 그 사본에서는 보니까 예수는 1년, AD 1년이고 뭐 바울은 AD 5년, 그러니까 한 뭐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예수가 하는 행적들과 예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건너서 들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히브리 사람, 그 예수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살렸다, 이 얘기를 이제 계속 그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잡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원이라는 그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나이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원에 들어가려면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정도 됐다면 한 30대 중반이나 아니면 이미 예수가 이제 예수랑 동년배라면, 예수가 소천하시고 벌하시고 뭐 이런 거 다 들었다면 거의 예수랑 같은 30대 중반이라든가 40을 가까이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고 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을 다 거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또 출세에 대한 욕심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그리파 왕이나 벨리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변호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담액상에서 만난 예수를 이제 그 전할 때에 이제 그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 총동원하여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이제는 이제 그 모든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이제 사용받으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쪽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중간에 이제 이 사울이 이제 그 로마 그 총독들한테 가서 이제 그 집행 영장을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오는 게 막 요즘으로 말하면 영장을 받아서 내가 이제 이제 자기가 그 바로 직전에 스데반 쳐 죽이는 것을 본인이 이제 막 주동을 해가지고 본인도 막 돌을 던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주동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나게 막 그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감동이 받아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진짜 지금 성령으로 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이제 사실 그걸 다 지켜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것까지 다 지켜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눈이 영원히 열려가지고 인자가 보좌 옆에 앉아 서 있는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바울이 다 들은 상태였었는데 이제 최고조에 달한 거예요. 이 당시로 이제 유대교는 점점 이제 하향세를 타서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많은 교육과 많은 지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총독되는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기독교인을 다 잡아들이라고 했던 그 로마의 그 법을 따라서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제 다메섹은 그 이방인 쪽으로 가는 안디옥 교회에 가는 그 중간 사이에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선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가 이제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정말 놀란 게 누가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제 이름을 딱 부르면 막 경직되잖아요. 잘못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나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로마 병정들하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막 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그 나오는 빛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의 그 목소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말이 사실은 사울에게만 들렸어요. 나머지들은 빛이나 뭐 이런 거에 이미 쓰러졌고 사울도 이미 이제 그 빛 때문에 눈이 깜깜해져서 쓰러진 상태인데 그 번개와 우레와 같은 그 목소리만 그런 소리만 다른 사람한테 들리고 사울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소리를 사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잠깐만 볼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거기 아그리파 왕하고 거기 이제 버니게 벨릭스 뭐 이런 총독들 앞에 가서 이제 잡혀갔어요. 바울의 최종지 그 제 3차 여행의 목적은 이제 로마니까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죽을 고비를 정말로 너무나 여러 번 넘기는 이런 상태도 불구하고 그쪽에 갔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런 자기의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지금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그것을 하던 내가 이제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그 아그리파 왕이나 여러 대제사장한테 전하면서 그렇게 더 자세하게 본인이 겪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오되었을 때 길가에서 다메섹 길가에서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는데 모두가 다 땅에 다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는 거예요.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는 히브리 말 우리 지금 뭐 유튜브에서 막 보니까 목사님들조차도 뭐 사울이 바울 되고 뭐 바울이 사울 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너무 고생이다. 이렇게 막 진짜 이것도 사울이 정말로 너무 이렇게 그 성령이 충만해서 왕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리에 아그리파 왕하고 그 아그리파 왕 부인하고 뭐 총독 뭐 버니게나 베스도 각하 막 이런 사람들이 또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아그리파 왕도 그 버니게라는 여자가 부부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유대교 정말 그런 시대에 많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해서 이미 종교가 이제 많이 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런 상황이었던 거를 이제 사울이 이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고 내가 이제 그 아나니아 만난 그런 부분들하고 자기 눈에 이제 비닐이 벗겨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3일 동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울이 밥을 먹지도 못하고 이제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랑 사울하고 똑같이 이제 그 현몽하여서 환상인지 현몽인지는 환상 중에 그랬어요. 너는 가서 이 사람을 만날 거고 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한테 안수하고 기도하면 네 눈이 이렇게 밝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을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에 대한 그 기업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위임했다는 이 부분을 그 왕이나 총독들 앞에서 이제 과감 없이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잡아다 목에 갖다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3일 동안 먹지 못하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9장에서 보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내가 예전부터 들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그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 죽인 것까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막 얘기했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내 이름을 전할 수 있는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이제 그렇게 그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제 그 고초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기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한테 가서 이제 안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주고 그러면서 3일 만에 3일 금식 끝에 아나니아의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사울은 이제 그 전에 유대교인이었던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본인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 그 다음에 그 유대교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최고였는데 그보다 더한 그 예수가 이제 막 그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이 사울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다메섹 선상에서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누구냐고 이제 뭐 지금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사실 바울밖에 없어요. 구약에 만난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모세도 그랬고 다 이렇게 선지자들도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다 여호와의 천사였지 직접적으로 여호와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사울은 직접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이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쳐 죽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받게 했는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사울한테 나중에 이제 그 주어진 임무가 이 사람도 그와 동일하게 이제 정말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거지만 정말로 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 이제 막 이런 상황들을 이제 그가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한테 얘기하고 미리 이제 그렇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사실은 이제 그 사울이 사도행전 13장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돼요. 바울로 이제 이름이 나와요. 그때서부터 이름이 바뀌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곶는 고초들과 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유라굴로 그 광풍 만나서 그 안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 살리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인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모두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결과적으로는 로마까지 들어가지만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데 순교는 사실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순교자적 삶을 지금 우리도 살고는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당한 그 직면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지켜나가야지 되고 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봉사와 그 다음에 또 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 다음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먼저 일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자세가 사실은 먼저 이제 나보다는 순교자적 삶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다 봉사를 하고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비늘을 많이 벗겨주셨어요. 근데 비늘을 많이 벗겨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제가 겪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저도 좀 힘든 고비를 좀 넘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우리는 이미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제가 2007년에 전도사를 나왔는데 그 맡은 예배당이 이미 막 그때부터 이제 이미 2010년인데 억대에 대한 그 헌신을 먼저 이미 막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인근교회였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갚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방 가는 집마다, 근데 이제 그쪽은 다 거의 지하 색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뭐 거의 1억을 다 이제 작정을 하시고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나가서 실습 때 나가가지고 그런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갚지 못했다고 이제 울고불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나갈 자격이 없는 자신을 그렇게 이제 막 얘기했었을 때 저는 그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것을 갚는 게 아니다. 갚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빚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갚는 거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현찰 있으면 현찰만 이제 이렇게 좀 잠깐씩 하고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위에 들어가서 좀 저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불량스러운 전도사가 된 거고 충성스럽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었지만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5년 차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4년 동안 이 일을 겪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전심으로 제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도 다 처음에 그랬잖아요.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들과 그 다음에 그 성경과는 무관한 믿음과는 무관한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정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한 이것이 그렇게 내 영혼을 갉아먹었던 것을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3일 나가고 3일은 이제 그 강북 예배당을 가면서 진짜 이게 그 내부 순환도로를 타면은 기본 2시간을 깔고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기 바쁘고 오기 바쁘고 그리고 뭐 거기 가서 예배당을 비대역하고 함께 쓰니까 그냥 뭐 예배당 지키고 싸움하고 막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앞에 오는 성도들 보고 그냥 이런 거를 4년을 그냥 이런 식으로 흘려보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너무나 큰 데미지로 왔던 게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있던 그 믿음 그 다음에 제가 제 영혼이 그렇게 아파하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갈라지기 직전에 그렇게 해도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말 그런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그래도 우리 하나는 살아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뭐 말씀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이런 부분마저도 아예 이제는 뭐 진짜 성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꼬라지로 제가 남아있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거의 이제 완전히 바닥이었던 거예요. 기름이 하나도 없는 앵고 상태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부천 예배당에 약간은 좀 죄송한 그런 그 행동을 좀 했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비닐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비닐이 이제 다시 이제 막이 씌어져 버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이렇게 제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힘이 제게 있어서 그걸 붙잡고 일어섰어야 되는데 그 힘을 부여잡고 일어섰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마음을 이제 먹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제 이런 상태로 나는 못 쓴다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제가 4월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계속 발령이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여기 와서도 이제 사실은 마음을 못 잡았어요. 마음이 너무 이제 괴롭고 사실은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담력도 없어졌고 아무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씌어진 이 비늘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돼서 이제 또 조금 성도들로 보다가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독대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대를 신청하고 3개월을 이제 빡빡 울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냥 내 영혼이라도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네가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그러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 서 있는 이 허울뿐인 우리 육신이
내 속에 지금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자신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용기와 또 예수 이름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까지 정말 그 피 끓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속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모세가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60만이었지만 거의 보면 거의 한 200만 인구가 되는 그런 인구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었고 자기 부인을 이제 친정 아버지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드로가 이제 아말렉하고 전투가 끝났다고 하니까 두 아들하고 딸하고 손자랑 딸을 데리고 모세한테 왔어요. 광야에. 그런데 딱 광야에 와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혼자 서 있고 200만이나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많은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씩 대담을 해서 송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이제 그 시간을 소비하는 그 모세,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이드로가 보고 장인이 보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날 끝나고 그러니까 끝나지도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세한테 그랬어요. 왜 일을 이렇게 무모하게 하느냐. 질서 없이 이렇게 일을 하면 백날이 가도 이 사람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으니 이제 네가 이 일을 행정적인 모사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출중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막 이렇게 다 세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들만 상담해주고 또 이 사람들은 가서 그 모세의 말을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한테 뭐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다 백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흔쾌히 따르겠다고 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백성들을 또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백성들 다 산으로 오라고 하라고 가시떨기 나무 있는 쪽에 산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그 사람들을 이제 옷을 깨끗하게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동안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나를 만나러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가드를 쳐요. 이렇게 네모나게 가드를 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오고 모세는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더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 구름과 아주 빽빽한 안개와 막 큰 우레와 같은 그런 큰 번개와 같은 이런 소리로 나타나셨는데 거기서도 모세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음에 이 50부장이나 100부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 보고 저 선 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욱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칠지도 모르니까 다시 가서 이제 이르고 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가 다시 가서 얘기하고 이제 모세 혼자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 혼자 구름 속으로 사라져요. 그 깜깜한 구름 속으로 사라져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이제 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올라가겠다. 당신 혼자 듣고 내려와서 당신이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인 줄 알고 우리가 듣겠으니 이제 다시는 우리한테 그 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나자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이제 사울도 사실은 이제 사울 혼자만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 제사장 또 대제사장, 예전에 대제사장과 왕하고 그 선지자 이 사람들만 기름을 붓고 그 왕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맞닥뜨려서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고통이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포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게 그 환경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자식 문제든지 다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아담아 불렀고 사울아 몰라서 부른 거는 아니잖아요. 있지만 내가 대답하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한테 아뢰기를 네 입으로 직접 고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그 애굽 땅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보고 싶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놓고 베레스 웁사처럼 넘어질까봐 뿔 잡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이렇게 그 돌격해갖고 그 백성 죽일까봐 또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도. 근데 백성들은 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저 자신 역시도 몰라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었고 몰랐던 거는 아니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제가 이제 다른 짓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그런 얘기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내 입술로 막 얘기를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는 몰랐던 사이에 내 영혼이 그렇게 침체되고 죽어져 가고 있는 거 사실을 이제 몰랐었는데 완전히 바닥이 나고 나니까 그 부분이 그랬던 거를 우리 입술을 주는 것은 진짜 찬송가에 만입이들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정말 주를 전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을 길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역시 사울도 이제 그 많은 것을 가졌지만 3일을 금식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알았던 모든 일들을 모든 그 배웠던 높은 지식과 자기가 가졌던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사울은 이제 알았던 거죠. 그 3일을 금식을 하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냥 안 먹은 게 아니고 자기는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그럼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뭔가 이 부분을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막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본인한테 그렇게 했고 아나니아도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바나바를 붙여서 이제 사울을 세워서 바울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구의 조력자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력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아끼지 말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심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조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을 이제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알았지만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슬프게 나 때문에 우는 거를 안 봤어요. 그리고 볼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게 괴로워하신다는 것조차도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충한 죄를 저지르고 불행막심한 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
정말 부끄러워서 성도들 앞에 설 수도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까마귀 하고 또 물을 보내고 또 구운 떡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어루만지면서 한꺼번에 딱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서히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 영혼의 힘은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성령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을 진짜 만나지 못했고 제가 그런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분들을 뵐 수 있었을지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또 제가 혼자서의 그렇게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하고의 그런 말로 쇼부를 볼 수 있었던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시간을 정말 너무너무 힘있게 저에게 주셔서 저는 이제 그냥 그대로 딛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서는 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고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졌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았고 툭 건드리면 여러 가지 감정들과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이제 다 속에 있잖아요. 보다리 한번 풀면 도시락 싸들고 다녀도 그 얘기 다 못 듣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있는 원수 마귀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울이 처음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그랬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거 니네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거를 계속 전하고 다니고 죄 없는 스데반을 끝까지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게 만든 이 부분을 사울이 그 순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사울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주여 그랬다가 나중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딱 밝히고 나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서 그 부분을 이제 사울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죽을 몹쓸 짓을 했구나. 자기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이 미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울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유대교인들은 그 부분이 쳐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지식들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를 알아요.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더라. 자기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건너서 들었지만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아무리 죽여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죽인다 해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 사울을 비롯하여 유대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이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 스데반을 쳐 죽인 게 생각이 나서 너무 제가 찔림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한 또 회개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한테서 나타나서 5사람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이 다소에 사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를. 그래서 사단이 예수 앞에도 나타나서 사단이 막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단의 앞잡이인 사울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실 이쪽으로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타나서
한 번도 이제 이렇게 그 항변을 못한 거예요, 사단이. 왜 못했냐면 이미 지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스데반은 정말 예수와도 같은,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하나님한테 빌고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을 이 사울은 눈을 똑바로 뜨고 다 쳐다본 그런 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가 이제 떠올랐고, 사단은 나타날 수가 없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사울을 예수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정말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억압과, 그 다음에 우리를 올가매고 옥조이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사실은 이런 이 시간이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안 오기를 너무나도 바랬었고, 그 다음에 김육혜 목사님이 그 가신다는 말씀을 이제 그 텀을 그렇게 길게 주시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그냥 다 들을 때 그냥 그때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안수 집사님하고도 논의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첫 타가 저라고 딱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사실 오늘이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양쪽 상황을 우리가 다 보지만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무너무너무 회방하는 그 회방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그런 행동들을 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길러진, 내가 기르고 양육한 그 모습 그대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고 또 앞으로도 실수를 저지르고 앞으로도 죄인같이 살 거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될 사람,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등 돌리고 돌아서는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고, 그것을 이미 이제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막 괴로웠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우리한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